불바보TV 특별 탐방기획 제2탄 민중불교의 첫 새벽을 연 원효 스님을 찾아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원효 스님의 주요 사상과 남기신 가르침, 열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효 스님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행으로 민중불교의 세기를 개척한 선구자이셨습니다. 금강산매경에는 보살을 가리켜 지혜가 충만하여 항상 본각의 힘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 라고 했습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삼보에 귀하셨으나 대중을 멀리하지 않으셨고 경, 율, 론 3장에 통달하셨지만 오만에 빠지지 않으신 보살이셨습니다. 중생 제도를 위해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시면서도 스님은 빛나는 저수를 수없이 남기셨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스님의 저술은 대략 99부 240여 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스님의 대표작 대승기신론소는 중국 고승들이 해동소라 하여 즐겨 인용하였고, 금강산매경론은 인도의 마명 용수스님 등과 같은 고승이 아니고는 얻기 힘든 논이라는 명칭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스님의 저술들은 고려 중엽까지도 대부분 전해져 왔으나 조선시대에 거의 없어졌고, 아쉽게도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20부 20권에 불과합니다. 독보적인 안목으로 집필하신 저술은 그 양으로 볼 때도 가히 초인적입니다. 스님께서는 언제 그 많은 책을 쓰셨는지 참으로 고개가 숙여질 뿐입니다. 스님의 저술 활동은 주로 경주 분황사에서 이루어졌는데, 원효 스님과 인연이 깊은 경주의 두 사찰 황룡사 터와 분황사를 잠시 들러보겠습니다. 경주에 가면 원효 스님이 출가하여 수도 정진하던 황룡사 터와 오랫동안 머물며 학문을 닫고 탁월한 문장력으로 불후의 명절을 남기신 분황사가 있습니다. 경주시 구항동 반월성과 안압지 동쪽에 있는 황룡사는 지금은 비록 폐허만 남았지만 발굴 조사 결과로 드러난 규모만 보아도 신라는 물론 동양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습니다. 1976년부터 8년간의 발굴 조사에서 황룡사는 경내만 해도 동서 288m, 남북 281m의 총 면적 2만여 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룡사는 진흥왕 14년인 553년부터 짓기 시작하였는데, 진흥왕이 반월성 동쪽에 새 궁궐을 지으려고 하자 그 자리에 황룡이 나타나 이를 상스럽게 여겨 황룡사를 창건했다고 합니다. 황룡사에는 선덕여왕 14년인 645년에 자작률사의 권유로 백제의 기술자인 아비지를 초청하여 완성한 82m 높이의 9층 목탑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4대 93년간에 걸친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황룡사는 고려 때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 없어져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습니다. 황룡사와 이웃한 분황사는 선덕여왕 3년인 634년에 창건되었습니다. 원효 스님이 오랜 기간 머물며 수많은 저술을 남겼던 분황사 경내에는 신라 석탑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9층 석탑이 우뚝 솟아 있었고, 당대 최고의 화가 솔거가 그린 관세음보살상 벽화와 약사 열애상 등이 봉안되기도 하였지만 1597년에 일어난 정유재란의 병화로 참혹한 화재를 입었고, 지금은 석탑의 일부와 석사자상, 팔각형 도루물 정도만이 남아 있습니다. 분황사는 원효 스님이 화엄경소를 지으시다 제4 10회양품에서 절필하셨다는 큰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10회양품은 화엄경에서 보살의 수행을 51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제4 10회양품은 이 중 31에서 40단계에 해당하는 보살들이 자신의 수행 공덕을 중생들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스님께서는 이 10회양품에서 주석을 하지 않으시고 붓을 꺾으셨습니다. 왜 이 대목에서 절필하셨을까요? 왜 그러셨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진정으로 보살도를 실천하시는 스님께서 문자로서가 아닌
몸으로 직접 중생에게 회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더 이상 책상 앞에 앉아 문자 노름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셔서 붓을 꺾고 직접 중생 속으로 뛰어 들어가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분황사는 스님이 입적하신 뒤 아들 설총이 아버지 원효 스님의 소상을 모신 곳이기도 합니다. 설총은 아버지의 유해를 수습해 유고를 가루내서 살아계실 적의 모습으로 빚은 후 분황사에 안치하고 때때로 그 옆에서 예불을 모셨다고 하는데, 어느 때 설총이 절을 하니 소상이 문득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그 이후 삼국유사에도 돌아보던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원효 스님은 학승으로서 높이 평가될 뿐만 아니라 민중교화승으로서 당시 왕실 중심의 귀족화된 불교를 민중불교로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특히 종파주의적인 방향으로 달리던 불교 이론을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회통시키려 하였는데, 그것을 오늘날 화쟁사상이라 부릅니다. 이 화쟁사상은 스님의 일심사상, 무예사상과 더불어 스님의 사상을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스님의 사상은 너무나 다양해서 헤아리기 어렵지만 일관되게 하나라는 구심점을 향하였고 화쟁과 무예를 주창하셨습니다. 스님의 화쟁사상과 부처로 향하는 길인 일심사상에 대해 좀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쟁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툼을 화해시킨다는 뜻입니다. 원효 스님은 이 화쟁의 논리로 경론의 이설들을 회통시킵니다. 원효 스님이 화쟁사상을 주창하신 데는 당시 시대적 배경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님의 생애가 삼국 통일을 전후한 시기와 겹쳐서 스님의 일생 대부분이 전쟁의 와중에 휩싸여 한 해도 편안한 때가 없었으므로 다툼 없는 세상을 원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시 불교계 내부에 있던 종파 간의 다툼이나 사상적 논쟁이 난무하였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효 스님은 어느 한 종파에 치우치지 않고 화엄경, 반야경, 열반경, 아미타경 등 대승불교 경전 전체에 밝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전체 불교를 하나의 진리에 귀납하고 종합 정리하여 보다 높은 입장에서 불교의 사상 체계를 세우신 것이 바로 화쟁사상입니다. 신문화쟁론은 바로 이러한 화쟁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저술입니다. 스님께서는 여러 이설을 신문으로 모아 정리하고 회통함으로써 일승불교의 건설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스님의 이와 같은 통불교적 귀일 사상은 한국 불교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고요. 풀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스님께서 쓰신 문장을 직접 들어보시지요. 쟁론은 집착에서 생긴다. 어떤 이견의 논쟁이 생겼을 때 가령 유견은 공견과 다르고 공집은 유직과 다르다고 주장할 때 논쟁은 더욱 짙어진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을 같다고만 하면 자기 속에서 서로 쟁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도 아니요 동도 아니라고 설한다. 또 불도는 광탕하여 무예무방하다. 그러므로 해당하지 않음이 없으며 일체의 타의가 모두 불의이다. 백가의 설이 옳지 않음이 없고 팔만 법문이 모두 이치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견문이 적은 사람은 좁은 소견으로 자기의 견해에 찬동하는 자는 옳고 견해를 달리하는 자는 그르다 하니 이것은 마치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본 사람이 그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모두 하늘을 보지 못한 자라 함과 같다. 스님의 글을 통해 스님께서 주장하시는 회통사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셨는지요? 스님의 회통사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절실한 사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그 입은 상처 때문에 진영을 나누고 당파로 쪼개져 내 편을 가르며 내가 속한 진영에서 하면 선, 다른 진영에서 하면 악이라고 합니다. 소통이나 대화, 타협이 사라진 지는 오래입니다. 분열로 찢긴 신라 사회에 원효 스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회통하라고. 그리고 나와 나무로 쪼개지기 이전인 일심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지요.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갈라져 싸우다 삼국 통일을 이룬 당대에 가장 절실한 일은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모순과 대립을 넘어서는 통합을 지향하셨습니다. 스님의 이 회통사상은 불신과 분열로 가득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사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님의 또 하나의 핵심 사상인 일심사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스님의 대표적 저술인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소 등에서 이 일심사상이 잘 드러나는데요. 일심에 대해 진여문과 생멸문의 두 문이 있는데, 진여문은 발생도 없고 소멸도 없으며 증감이나 차별이 없는 절대적 본체이고, 생멸문은 발생과 소멸이 있고 증감과 차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여문은 본질적 측면, 생멸문은 상대적, 현상적 측면이라 말하고, 이 둘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님께서는 이 이론을 신라 사회에 적용하여 쓸데없는 이론들이 구름처럼 일어서 어떤 자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고 말하며 어떤 자들은 나는 그러하나 남들은 그러하지 않다고 주장해서 냇물과 강을 이룬다. 유를 싫어하고 공을 좋아함은 나무를 버리고 큰 숲에 다다름과 같다. 비유컨대 청색과 남색이 같은 몸체이고 얼음과 물이 같은 원천이고 거울은 모든 형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다. 고 일갈하십니다. 일심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 화합의 근본이 되고 평등하고 차별이 없으니 공연히 다툴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교리를 놓고 대립하거나 더 나아가 여러 세력들이 벌이는 분열과 갈등을 화쟁으로 수렴하신 거지요. 또한 스님께서는 중생심의 본질에 근거하여 불법의 진의를 밝히셨는데, 깨달음이란 결국 중생의 한마음, 곧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일심이란 깨끗함과 더러움, 참됨과 거짓을 구별하는 분별심을 여의는 마음으로, 일심은 현실의 세계에도 안주하지 않고 열반의 세계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 하셨는데, 일심의 세계에서는 사바세계가 이미 사바세계가 아니고 극락정토가 이미 극락정토가 아닌 사바와 정토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세계가 바로 일심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일심이 곧 중생심이고 중생심이 바로 진여, 곧 참나이자 불성이자 대승임을 밝히셨습니다. 깨달음이란 대립과 분별을 떠난 진실한 것으로, 이것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밝힐 때, 즉 일심이라는 근원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잔잔하고 맑은 물에 삼라만상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본래의 투명하고 맑은 상태로 돌아갈 때 진정으로 대립을 떠난 깨달음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효 스님은 오랜 전쟁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민중과 사치와 호화로운 생활로 보내는 귀족, 왕권의 빌부터 안주하는 귀족적 승려가 있는 신라의 현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입장에서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되는 일심을 전하셨습니다. 불교 경전을 해석하며 현실을 냉엄하게 재단하셨고,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신라 사회와 불교계의 통합과 화합의 회통을 외치셨습니다. 성자요 보살이셨던 원효 스님은 신문왕 6년인 686년에 동굴 속 절인 혈사에서 범납 53세, 세수 70세로 입작하십니다. 이 혈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경기도 안양의 삼성산 삼막사 경내의 굴이라는 설에서부터 골굴사 경내의 굴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따르면
혈사 근방에 스님의 아들인 설총의 집터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설총이 살았던 경주의 남산 기슭에 있는 혈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님이 입적하신 뒤 아들 설총이 스님의 유해로 소상을 만들어 분황사에 봉안하였습니다. 원효 스님은 그 이름의 뜻처럼 이 땅에 한국 불교의 새벽을 연 분이며 민중들에게는 한국 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십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보배로운 위인 중 한 분인 원효 스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 불바보TV는 한국 민중불교의 상징이신 원효 스님께서 고작 승려의 몸으로 묘석공주와 정을 통했다거나 해골 바가지물을 마시고 깨달았다는 등의 소설이나 드라마의 흥미거리 소재로 전락하는 상황이 안타까워 이번 특별 탐방 기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원효 스님의 행적과 사상이 제대로 복원되어 전파되어야만 스님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인지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땅 곳곳에 흩어져 있는 스님의 자취를 직접 찾아다녔고 스님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스님 저술에 관한 연구 자료나 문헌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원효 스님을 제대로 알리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때론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보완해 주십시오. 그리고 널리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원효 스님을 다시 모시는 인연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번 특별 탐방 기획이 원효라는 한국 불교의 새벽을 밝힌 걸출한 위인의 생애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